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나를 괴롭혀왔던 사람을 단번에 끝장낼 수 있는 자료들이 터치를 기다립니다. 억울함이 복받쳐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통쾌한 복수의 기회일까? 아니면 내 상처가 신앙의 옷을 입고 놓은 덫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엔게디의 동굴들은 어둡기로 유명합니다. 그 일날을 떠나 다시 광야로 들어간 다윗은 엔게디에 있는 동굴 중 하나에 숨어들었습니다. 유대 광야의 강렬한 햇빛 아래 있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오면 동굴은 그저 새까만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을 잡으려다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온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저 짙은 어둠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죽이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반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오랜 시간 은신하며 어두움의 시력이 완전히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하얀 실루엣을 등지고 들어오는 사울의 모습이 마치 스크린 위의 영상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다윗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쫓는 자가 쫓기는 자의 손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다윗의 부하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생각했겠지요. 이제 사울은 끝났다.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장내시는구나. 정말 이보다 분명해 보이는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요? 3,000명의 병력이 동굴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 일행이 있는 동굴에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울왕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요. 언제든 반격할 수 있도록 중무장한 채 조심조심 살피며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느슨해지고 방심하는 시간이지요. 사울 왕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도 없습니다. 단지 화살 한 방이면 됩니다. 화살 딱 한 방이면 광야가 끝납니다. 도망자의 밤도 끝나고 억울한 누명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길도 더 빨리 열리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사울 왕에게 다가갔고 그의 생명이 아니라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칼끝이 살을 향하지 않고 천조각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단호히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해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너희도 사울 왕을 해치지 말아라.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굴 밖으로 나와 사울 왕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상한 장면이지요.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땅에 엎드립니다. 억울한 사람이 예의를 지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자기 결백을 말합니다. 그저 착한 사람 다윗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목숨을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쥐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굴 밖으로 나와서 잘 나온 옷자락을 사울 왕에게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의 말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언제나 그럴듯한 얼굴로 찾아오지요. 처음부터 악한 표정을 짓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의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식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이번에는 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교묘하게 숨어 들어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복수가 신앙의 언어를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손은 조금씩 하나님의 자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말해야 할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화살 한 방이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죠. 보내기만 하면 상대를 무너뜨릴 문자 한 통, 꺼내기만 하면 관계를 끝장낼 증거 하나, 터뜨리기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억 한 조각. 이런 화살을 복수의 활 시위에 매기는 순간 내 편인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맞느냐 틀리냐를 먼저 보시지 않으십니다. 너의 손이 어디까지 가려 하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억울함을 모르는 분이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 12군단을 부를 수 있었던 분이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실 만큼 가장 깊은 억울함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돌아오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 내 손이 화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먼저 복수의 화살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내려놓은 손은 빈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손이 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뜻밖의 여정 세 번째 정착역은 쏘지 않은 화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원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손에 쥔 화살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억울함을 제 방식으로 끝내려는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빈손이 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화살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을 때 채우시고 기댈 때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